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 조금 깁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 앞에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회를 위한 사명을 다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도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참으로 역동적이었고 부흥하였지만 그만큼 희생도 아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때는요,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때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노고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여러분 신앙이 그때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오래는 다녔는데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은혜 받으러 오고 나 병 고치러 오고 나 복 받으러 오고 나 응답 받으러 오고 목적이 오직 여기에만 있다면 신앙이 성장하기는 참 더딥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친다면 이른둥이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그리고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축복을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중에 개인에게 복을 주시지만 언제나 공동체를 배제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복받을 사람을 골랐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도요. 출애굽도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았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 힘들 것 같아. 광야를. 나는 그냥 애굽에서 살래.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한두 명이라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같이 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무리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 은혜 받고 나 축복 받고 나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출애굽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어요. 다 나오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서도요, 그 여정 40년을 가는 동안에도요, 언제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저 사람이 착하다고, 저 사람이 믿음 좋다고 거기에 쬐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있는데 여러분 약 300만 명 되는 사람이 운집해 있다면 그 인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무리 지어져 있는 모습이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만 보인 게 아니라 그들 위에 있는 구름이 딱 그들을 가리고 있는 걸 봤을 때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텐트를 칠 때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조금 더 나가서는 성막을 건축했잖아요.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는요, 성막 그 주변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막 교회로 모여왔어요. 동서남북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주변으로 동쪽에 무슨 지파, 서쪽에 무슨 지파 하면서 쫙 깔려서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성막 주변에 와야 혜택을 보는 거예요. 무슨 혜택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똑똑하고 착해도 그가 모태신앙이었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개인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서 그 광야의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라면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12지파와 더불어서 공동체를 떠난 개인의 행복, 공동체를 떠난 하나님의 뜻은 없었어요. 가족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축복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저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요, 이제 12월 달 초 되면 제가 연합 집회는 많이 다녀봤는데 그 사모 세미나 이런 거는 안 해봤어요. 목회자 세미나는 많이 해봤는데 사모님들만 모이는 세미나에 전라도인데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너무 상처가 많고 힘들었었기 때문에 간증을 조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간증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설교 중에 간증이 들어가야 되는 무슨 간증이냐, 사모님들이 상처 많이 받고 목회하면서 탈진하고 이런 아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정립이 많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막 말씀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말씀 더불어 간증이 또 신앙적인 간증이 들어가면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입장하고는 반대일 거예요. 그분들이 그 안에서 각종 애환과 아픔, 남모르는 상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터치가 되면
그 6개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사모 세미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영이 살아나고 다시 도전을 받고 아주 풍족하게 대접, 섬김을 섬겨주신대요. 약 400억 들여갖고 성전을 전라도에 건축하신 무슨 교회라고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번에 장소, 숙소, 식사 다 제공해 주신대요. 큰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100명에서 200명 되는 전국에 있는 사모님들이 좀 아랫역에 있는 분들이 위로 올라오시기 힘드니까 아래쪽에 계신 분들, 경상도, 전라도, 섬지역 이런 데 있는 사모님들이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 이제 강사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더불어 희노애락을 함께 했는데 그 속에서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는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물론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죠. 어떤 말씀과 어떤 기도로 어떤 타이밍에 극복되느냐? 저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1년에 한두 차례 가기도 하잖아요. 갈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왜 가느냐? 사실은 말씀으로 혼나러 가요. 혼나러.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서 정체되었는가? 왜 교회가 돌파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갑니다. 그럼 기도원에 갈 때 가면서 진탕 깨지고 옵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깨지러 가는 거예요. 아멘? 깨지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급하니까 언제나 내가 우선인데요. 공동체, 교회가 우선인 신앙으로 우리가 바뀔 때 건강한 교회고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항상 조건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부르심과 은사, 은혜, 성령 각종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요즘에는 이혼 숙려 기간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는 방송국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혼 숙려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요. 결혼의 기쁨 이런 걸 해줘야 돼요. 방송에서. 근데 막 금쪽이 막 때려서 막 패대기 치고 싶은 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잘하는 아이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배우죠. 결혼하면 왜 좋은지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골라서 보여줘야 그래도 결혼할까 말까인데 지긋지긋한 것만 보여주네. 저러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방송국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를 더 나빠지게 하려고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활개를 치고 그 안에서 더불어 받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막강한 힘을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읽은 내용은요 좀 길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2,650km를 걸어서 3번에 걸친 선교를 떠나죠.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작별하는 장면이에요. 장로님들이 말립니다. 목사님, 바울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 가면 핍박이 심하대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환난과 어쩌면 순교가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때가 더 좋아질 때 가시지요. 장로님들이 극구 말려요. 근데 24절에 말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온다, 내 생명을 다 복음을 위해서 쓰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러면서 강행하죠. 자,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3년간 목회를 했어요. 순회 전도자인데 3년을 한 건 길게 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왜? 선교사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참 애착을 많이 가졌어요. 거기서 본인이 지금 막 읽은 내용이 나옵니다. 눈물과 3년 동안 밤낮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이렇게 한 거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일을 그대로 장로님들이 해주세요. 장로님들에게 이 사역을, 사명을 위임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 담임은요, 디모데가 되죠. 디모데. 자,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오는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그 교회가 또 거론됩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를요 그렇게도 원하고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는데 처음에 못 갔죠. 나중엔 다 갔어요.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유적지를 제가 못 가봤는데 터키죠. 튀르기에 가면은 이 유적지가 다 그대로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진 교회 터전, 기둥 이런 것들만 남았지만 바울의 여정을 다니다 보면은 참 눈물이 난다고 해요. 고생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이 어쩌자고 그렇게 고생의 길을 알고도 갔느냐.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요,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고상한 일, 가장 거룩한 일, 가장 존귀한 일, 가장 희망적인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바로 결정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보다 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노라.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교회의 참된 모습 3가지 중에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주권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강조하지만 이 집은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주인인 교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아보십시오. 인지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계시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직분자들은 오래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그 행함을 지침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하나님하고 무관했는데 이제 하나님하고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내가 무조건 다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를 받습니다. 돌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지, 우리 시시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언제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도 여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그래도 시시때때로 내가 주인인 것 같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이
섞일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자,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 재밌다, 저 연예인은 참 연기도 잘하네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드라마가 전원일기 같은 거 최장 기간을 20년 이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 드라마가 끝날 때 이제 다 그 드라마 속에서 늙은 거예요. 마지막에 사진 찍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와, 스텝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출연진 2배 정도에 되는 인원이 스텝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서 20년 최장 기간 드라마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는가, 주님이 주인 되는가의 삶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드라마의 출연진들 외에 스태프진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라는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게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시험 들었다 일어났다 삐쭉빼쭉했다가 믿음이 좀 나태해졌다가 어떤 때는 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걸 반복하죠. 날마다 좋진 않았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았느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껏 먹을 것이 이렇게 많다는 거, 저희 어머니는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세상에 내가 왕이 부럽지 않다. 냉장고를 열면 언제나 먹을 것이 그득하고 왕이 부럽지 않은 생활을 산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우리나라에. 절절히 느끼신대요.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남들은 그냥 평상시 있는 거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절절히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헐벗게 두지 않습니다. 다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또 교회에서요, 우리는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는데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라는 의미는 그 주인의식은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나는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쪼여줬어요. 공동체를 벗어나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엄청난 복에서 누락돼요.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 교회는 판자촌 동네에 50호 마을이라는 마을 이름이 있어요. 갈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 이런 거 기르던 목장을 우사로 변경해서 집을 만들어서 사는데 땅은 국유지, 건물은 개인 소유 등기가 있었죠. 그런 판잣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안방 개척을. 그렇게 안방 개척을 해서 오늘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서 종교용지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때 저는 철저히 본 게, 저 뒤에 우리 유인영 집사님 계시지만 유인영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애기들하고 유인영 집사님하고 식구가 많아요. 근데 LH에서 여기를 수용하고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주를 하는데 이주비를 주더라고요. 이사 비용. 4인 가족 500만 원을 줬어요. 우리 동네에서 유인영 집사님 제일 많이 받았어요. 800만 원. 식구 수대를 주니까요.
800만 원 받고 이사를 하는데 이사 갔다 다시 다 지어놓으면 들어오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9월동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동네에는요 50호 마을인데 한 100가구 이상이 살았을 거예요. 다닥다닥하게 짓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값이 싼 데를 찾다 오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방 하나를 얻으면 한 15만 원 주면 2명 3명이 살아요. 아주 저렴하죠. 알뜰하게 외국에서 와갖고 돈 벌어서 자기네 나라 보내줘야 되니까 보일러 안 틀어요. 집주인들이 아우성이었어요. 보일러 다 터진다고. 그래도 아랑곳 안 해요. 주공아파트가 그때 1단, 9.1단지, 9.2단지가 막 세워질 때인데 그때 있잖아요. 이사 오면서 막 매트리스 버리고 장롱 버리고 하자. 신나갖고 주소 다 쓰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갖고 보금자리들을 만들어갖고 솔직히 저녁 예배 끝나고 나가면 무서울 정도로 다 외국말만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요 50호 마을에 외국인이 더 많았어요. 근로자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제 유인영 집사님네 800만 원 받고 우리 500만 원 받고 다 이사를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옆집 살고 앞집 살고 함께 밥 먹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10원도 안 줬어요. 이방인이다.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만 주더만요. 결혼은 사실혼도 인정해 주는데 이들이 사실로 2년을 살고 3년을 살았는데 인정 안 해줘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맞죠? 등본에 기재가 안 된 걸 무슨 근거로 그 보상을 해주겠어요? 유인영 집사님은 당당하게 닭장값까지 다 보상받았어요. 닭장, 닭 키웠거든요. 그렇게 좀 푸짐하게 받고 이사를 갔다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좀 아쉬웠던 게 저희는 그 가정 목회에다 이제 방 2개를 터가지고 13평인가 거기서 개척을 하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고 여긴 것처럼 누가 오겠어 이런 교회를. 차도 못 들어오는 이런 골목을 개척하라고 해서 시작은 하지만 하나님이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처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교회라고 말하기엔 너무 초라했단 말이죠. 자동차도 못 들어가요. 교회 앞에까지. 우리가 그걸 십자가 세우는데 리어카로 날랐어요.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근데 웬걸 임순화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한 바퀴 돌면요 떼로 데리고 와. 떼로.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왔냐 그러면 집집마다 다 두들겨 갖고 밥 준다고, 예배 드리면 밥 준다고 막 손짓 발짓 해갖고요 우르르 데리고 와요. 당황스러워가지고서 아니 난 중국말도 못하고 베트남 말도 못하고 필리핀 말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머, 교회가 꽉 차는 거예요. 희한한 냄새가 납니다. 방 2개를 텄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보일러를 안 떼서 항상 얼어 있어요. 이런 데 가요. 그럼 우리는 이제 너무 안쓰러워서 교회 왔을 때만이라도 몸 좀 지지라고 뜨끈뜨끈하게 해주면요 모락 중국 냄새, 필리핀 냄새, 베트남 환장하겠어요. 아주. 그래도 참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차는데 아무리 꽉 차도 21명이에요. 좁으니까. 근데 그득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외국 사람도 공부하기 싫어해요. 나도 답답하고 그도 답답하니까 한글을 가르쳐준다고 예배 끝나고 왜 점심 먹고 나면 한글 깍두기 8칸짜리 공책 사다 놓고 이제 가르칩니다. 우리도 이제 찾지도 못하는 중국 성경 구입해갖고 막 찾느라고 한문도 잘 모르는데 그걸 성경 찾아서 본문 말씀 다 몇 권을 한 10권을 다 접어놔요. 미리 주보에서 찾아서. 그럼 자기들이 읽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 우리 한국말로 제가 40분 정도 설교를 하면 그들은 그냥 앉아있는데 몰라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동시통역기를 반드시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개척교회니까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만 간신히 구입해서 이렇게 저는 자기들이 읽어요. 자기들이 읽고 내가 볼 땐 버티는 거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도요 교회 오면 따뜻하니까 일단 와요. 지난주에 왔었는데 다음 주에 또 잊어버려요. 예수를 안 믿어본 사람들이랑.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 한 바퀴 돌아요.
꽁지에 꽁지를 달고 다 우르르 와요. 그럼 다 오면요,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들 소금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해갖고요, 김장을 우리 그렇게 개척교회가 김장 200포기씩 했어요. 200포기 김장해서 이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 김장한 김치 국물을 가지고요, 수제비 반죽에 넣어요. 나는 그 못 먹겠더라고. 소금을 안 사고 그걸로 이제 짠기를 대는 거예요. 이상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교회 뒷마당에서 돼지고기라도 구워주면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예요. 우리는 가끔 파티했어요. 그렇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이영만리 외국에 와서 서럽고 배고프게 살다가 교회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먹고 하니까 정들이 들어가지고요, 한 가족이 됐는데,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일시적으로 충원 선교교회라고 했다니까요. 난 선교할 마음이 없었어요. 교인이 전부 외국인이야. 우리 원래 개척 멤버 빼고는 전부 외국인이야. 아니, 하나님 좀 쉬면서 기도만 하라고 기도초를 이렇게 개척하라고 하신 줄 알았더니 어디서 이렇게 외국인을 보내주셔가지고 세상에 말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얼마나 바빠지기 시작하는지 월급 못 받아도 찾아. 목사가 중국말로 무수래요. 머리 바른 무수 말고요, 김무수 맨날 이래요. 김무수 하면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월급 안 줬다는 거예요. 말 안 통해도 어떻게 다 알아들어요. 그건 돈을 또 신문지에다 둘둘 말아서 500만 원을 끼고 와요. 교회 올 때 500만 원 꽤 많아요. 10,000원짜리로 이 돈을 어디다 뒀냐면 천정에 두고 막 이래요. 만불 되면 가져와서 보내달라는 걸 자기네 나라에. 돈 엄청 보내줬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정말 우리나라 돈 다 벌어가네 싶을 정도였어요. 악착같이 돈 모아요. 하나도 안 써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월급도 받으러 주러 가고. 제일 난처했을 때는요, 이게 불법 체류자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맨날 그 사이렌 소리에 민감하고요 도망 다니는데, 불법 체류자가요 일을 하다가 팔이 절단된 거예요. 저희 교인 아니었는데, 근데 우리 교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대요. 무슨 일이냐니까.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팔이 잘라졌는데 사장이 모른대. 너 불법 체류니까 해줄 수가 없대. 산재가 안 된대. 그럼 어떡하지? 이거 피 계속 나요. 어떡해? 막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을 가자니 의료보험이 얼마나 없으니까 비싸요. 못 가는 거예요. 팔이 부러졌는데도. 그래서 저희 교단에 그 남동공단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만 하시는 남동 선교회가 있어요. 그 여자 목사님인데 거기 전화를 했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니 혹시 외국인들 다치면 어떻게 해요? 불법 체류자들 물어봤어요. 왜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아닌데 우리 교인의 친한 사람이래요. 공장에서 일하다 팔이 부러졌다는데 병원에도 사장님이 안 보내주고 이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고 덜렁덜렁한 이 팔을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방법을 몰라갖고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보내세요. 왜요? 그러니까 누가 선교회에서 마침 의료봉사 왔대요. 의료봉사 왔는데 우리가 구월동이었잖아요. 거기는 남동공단. 오늘 바로 오실 수 있어요?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 장로님이 태우고 막 날아간 거예요. 집수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붙었죠. 그런 일을 시작하고 또 여기서 있다가 떠돌이처럼 월급 조금 많이 준다면 옮겨 다니더라고요. 또 성남으로 이사간 성도가 있으면 또 오래 성남까지 또 무럭무럭 찾아가요. 가면은 어느 식당에 가서 있으면서 여기 밥이 맛있다고 소문나서 꼭 목사님 밥 한 끼 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 어디서 사는지도 볼 겸해서 오시라고 했다. 성남까지 가서 밥 먹고 와요. 그래서 월급을 못 받으면 큰일 났대. 또 와보래요. 가보면 월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니까 항상 정장을 하잖아요. 자가용 딱 끌고 회사를 갔어요. 주소 물어봐서. 그때 사장님이 나오시는데 어디서 오셨냐고. 교회에서 왔어요. 암흑의 보호자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왜 급여를 안 주십니까? 약속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월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노동청에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얼굴이 빨개졌다 펄해졌다. 사장님들이 왜 그래? 왜 돈을 안 줘?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딱 차려입고 가니까요 함부로 못해요. 에이씨 그러더니 몇 월 며칠 날 오세요. 써주세요. 몇 월 며칠 날. 이래서 월급 받아주고요. 어느 날은 또요 목사님 빨리 오래요. 그 가면은요 차 갖고 오래. 꼭 차 갖고 와요. 차 갖고 가요. 그러면 이사해야 된대. 자, 이사 가야 되니까 이삿짐 날라달래. 아따 그때 엄청 고생했네요. 근데 너무 바쁘고 보람되고 기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충원교회였는데 충원 선교교회로 어차피 선교하니까 선교교회다. 충원 선교교회 했는데 재개발돼서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고잔동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고잔동으로 들어가고 또 주안 5공단으로 가고 공장 따라서 이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또 한 번은 저 동부 아파트 앞에 살고 있었던 우리 성도 하나가 잡혀간 거예요. 불법 체류인데 그냥 급습해갖고 바로 잡혀갔어요. 즉결이더만요. 또 저 연안부두에서 우리를 오래요. 박 장로님하고 또 쫓아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런데 처음 봤어요. 교도소 같이 생겼더라고요. 면회실도 똑같아요. 가보니까 막 날 보더니 울고불고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폴리스 이래. 폴리스한테 잡혀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출입국 관리소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 잡아왔냐 하니까 불법 체류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퇴장입니다. 그러면 못 와요? 8년이나 10년 지나야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저 사람 지금 입던 채로 잡혀왔는데 집이랑 이거 정리할 것도 있을 때 너 어떻게? 그래서 부른 겁니다. 그럼 비밀번호 몇 번이야? 몇 번이에요? 그럼 뭐뭐 갖고 와야 돼? 통장은 이렇게 생긴 걸 갖고 고요, 이렇게 고요, 저렇게 고요 해서 집에 붙여줘야 돼요. 다음에 내가 꼭 올게요. 다음에 꼭 올게요. 눈물 나 진짜 생각하면요. 거기 교도소 같은 유치장 같은 데다 그걸 두고 오는데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야. 불법 체류라는 것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거는 내가 교회를 주인 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소속이잖아요. 나 충원교회 소속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내가 교회 주인이겠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멘? 내가 교회를 내가 우야무야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되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거기 소속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혜택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 동네에서 살았는데, 유인영 집사하고 나는 이사 비용을 받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못 받았다고요.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로 받는 복이 훨씬 커요. 공동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부강하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잖아요. 지금은 좀 경기가 어렵지만 그동안 우리 얼마나 승승장구, 우리나라 정말 괜찮잖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좋아요. 그럼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 통해 복을 받으면 완전한 복을 받아요. 내가 뭐 투기하고 뭐하고 이러느라고 뭐 증권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뻥튀기해서 뭐 졸부가 돼서 땅값이 갑자기 그런 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이 보이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복을 쏟아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불러낸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공동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다는 그 특권을 누린다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소속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소위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수십 년이 돼서도 목회를 못하는 목사님들이 뭐 바라보는 게 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나 장경동 목사님이나 저나 이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교회가 중심인 목사님은 살아요. 교회가 먼저인 목사님은 잘 돼요. 자기 집보다, 가정보다, 자녀보다 교회가 우선인 목사님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교통이 안 좋아서, 애들 학군이 안 좋아서, 뭐 내가 그 시골은 내가 체질이 안 맞아서 사역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목사님들 보잖아요. 잘 안 돼요. 자기 중심이라. 이 중심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충원순복음교회 같이 소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 모은 무리들이고, 하나님은 불러 모은 무리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너무 사랑하는 이 행렬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쏟아부어 주길 원하시지, 툭 튀어나와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또 못난 사람, 따로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가는 조용기 목사님도요, 과거에 17평짜리 C형 아파트 살면서 교인 성도는 그렇게 많지만 건축하기가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성전을 짓다 중도에 섰대잖아요. 그때 비 오는 날 창문 내다보는데 드디어 이제 건물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이 쇠가 녹물이 나서 줄줄줄 흐르는 걸 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막 뛰어갔대요. 그래갖고 교회 기둥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난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교회를 완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이 교회를 건축을 완공해 주세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자, 하나님이 그거 안 보셨을까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달에 선교 한국 그거 갔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로 갔거든요. 교회가 힘이 얼마나 있냐면 길병원만 가도 놀래요. 왜? 지하로 다 통로를 뚫어갖고 이쪽 암센터에서 이쪽 본관까지 뻥 뚫려갖고 지하로 걸어다니는 거 아시죠? 그것도 참 편리해요. 그 교회는 더해. 지하가 전철역이에요. 지하철역. 와, 사랑의 교회 지하로 내려가, 지하 3층에 내려가면 그게 역이에요. 역. 그게 얼마나 더 편리하겠어요. 교인들이 차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환승은 다 되니까요. 그래갖고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전철역이 교회 지하로 지하철역이 다니니 대박. 근데 그 교회가 건물로만 쳐도 2천억 원이 들었대요. 2천억 원. 억소리가 나서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근데 현재 스코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게 건축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 교회 부자교회. 예, 부자교회예요. 부자교회에다가, 돈 많은 교회에다가 위치 좋고 건물 좋고 최고의 시설이에요. 성경은 어느 곳에도 교회의 가치를 돈에 두지 않아요. 저희가 개척했을 때 방 2칸짜리 가운데 뚫어가지고 어떤 사람 와서 목사님 이거 방 허물면 무너져요. 믿음으로 부시라고 했어요. 철거할 때까지 안 무너지던데요. 근데요, 저희는 그 조그만 교회 예배당에서요,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는지, 얼마나 은혜 안에서 목회했는지. 8개월이었지만 너무 기뻤거든요. 그 안방 개척해갖고 9월동으로 갔습니다. 지하로 갔어요. 건물은 샀지만. 상가 건물을 사는데 꼬마 빌딩이죠. 밑에 35평 교회 건물에다가 튼튼하게 지었더라고. 사택도 위에 있고. 그래서 주공아파트 팔아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갔어요. 거긴 지하예요. 거기서도 또 그렇게 기뻐요. 거기서 8년을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성전 건축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 건축을 하게 되었죠. 제가 교회를 지하도 해보고 안방 개축도 해보고, 그렇죠? 건축도 해보고, 옛날부터 다니던 교회까지 다 하면 교회 많이 거쳐봤잖아요. 교회의 가치는 첫째가 주님의 피값이에요. 둘째는 목회자의 눈물이에요. 셋째는 성도들의 헌신의 땀이에요. 교회의 가치는 돈이 아니에요. 2천억? 예, 교회의 가치는요, 예, 우리나라에서 금전적으로는 최고의 부유한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피가 있는가. 주의 종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땀과 눈물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눈물이 있는가. 그곳에 성도들의 헌신의 땀이 있는가. 그 교회를 하나님은 최고의 교회로 치는 거예요. 가치를.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피가 있는가? 성도들의 땀방울이 있는가? 주의 종의 눈물이 있는가?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움직이고 다니면서 법궤가 있으면 성전이었어요. 법궤가 상징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태되지 않으려고 교회에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이탈되면 떼약볕에 머리 벗어집니다. 한밤중에 얼어 죽습니다. 50도의 일교차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 근처에 빙빙 돌기만 해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거기 다 열심이었겠어요, 여러분? 다 열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비교해 보면 대충 그냥 농떼기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게으른 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혜택은 똑같았어요. 그게 공동체에게 주신 복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바울이 말한 가르침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인가? 지금 계속 엮인 말인데요, 내 중심인 성도가 있고요, 주님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환경 중심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우리들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자. 교회는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주야 주야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말고, 목사님이 워낙에 은사가 다양해서 막 반말 막 해가면서 막 욕해가면서 그렇게 통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 욕을 못해요. 저는 막 욕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은사, 그런 영권이 없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언제나 상석에 있고 모든 성도와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부 예수님께 잘 보이는 교회, 예수님이 최고인 교회. 나는 그 김종찬 목사님이 유명한지도 잘 몰라요. 하도 이제 우리 월드미션 그 대표회장님이 자꾸 모셔보라고 그래서 권면해서 모셔봤는데, 첫째 잘생겨서 놀랬고요. 잘생기셨더만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 어저께서야 그분 이름을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유명하더만. 유명하고 또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어저께는 불후의 명곡에 나오셨더라고. 열린음악회, KBS에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은 왜 20년 전에 제가 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치매가 오셨대요. 나중에 치매 오셔서 요양병원을 가셨는데 웃겨가지고 면회를 갔는데 저쪽에 어떤 간호사인지 조무사인지 아가씨가 하나 있더래요.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 엄마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안이란 소리예요. 치매가 걸린 노인이신데도 그 요양병원에서 그분이 딱 표가 난대요. 조무사처럼. 그분은 간호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동안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좀 닮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기 이번에 다 맛보기만 했으니까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그러셔요. 또 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유명하네. 엄청 유명한 분인 거예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유명한 분이구나. 나는 토요일은 밤이지만 노래만 조금 흥얼흥얼 들어봤지 그렇게 몰랐거든요. 식사 대접을 한다고 식당에 갔는데 우리 노윤희 권사님이 도화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스케치북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거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무지 팬이에요. 제가 여고 때 얼마나 팬이었나 몰라요. 저희 남편하고요. 목사님 팬이었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해 주시더라고. 거기 앉아봐 권사님. 내가 찍어줄게. 그래 사진 찍어줬어요. 자태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사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동안이라 놀랬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막 그랬었는데 텔레비에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사가지고 재정비를 싹 해갖고 산기도 오시는 분들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돼 있대요. 고치고 나서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청계산 자락에 내려오다 보면 텐트가 하나 있었대요. 천막으로.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신목사님들 산기도 다니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김종찬 목사님이, 그 유명한 사람이 그 텐트에서 개척을 하고 있더래요. 전도사 때 20년은 됐죠. 그러더니 요즘에 보니까 뭐 발라드의 황제 김종찬 돌아오다 뭐 이래갖고 텔레비에 막 나오는데요.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유명해지면 또 본인이 이제 그 외부 TV에도 나가고 목회도 하시고 일산에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처음 개척했던 교회는 지금은 일산이지만 텐트였대요. 텐트 교회 상관없어요. 옥탑방 교회도 상관없어요. 지하실도 상관없어요. 또 방 2개 텄던 안방 개척도 상관없어요.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심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과 봉사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가 중심되는 교회, 마지막은 성령님이 돌보시는 교회인데요, 성령님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쓰실 사람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령은 사람을 세우거든요. 6명의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웠을 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 7을 택하라 그랬죠. 성령님은 여러분이 집사든 구역장이든 교사든 성가대든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늘 섬김의 영으로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핏값되는 교회를 보살필 만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돌보시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요, 첫째,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명 감당 24절에 나오죠.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일꾼을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명은요, 헌신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할 거 없나 막 찾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내년에도 교회 청소하실 분들은 좀 자원 좀 많이 해주세요. 운행하실 분, 청소하실 분, 또 각양의 모습으로 충성된 자들이 한 번 맡으면 그냥 짱 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들 좀 하세요. 이게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은, 이 헌신은 성령 충만하면 나도 시켜줘요, 나 그거 할래요,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제일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 성도가 가장 성숙할 때는 주의 일을 할 때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힘들어야 되는데 기뻐요. 주의 일을 하고 나면 보람돼요. 저는 주의 일을 하면 신방을 다니든 뭐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할 때가 많죠. 다음날 일어나면 또 껐던해요. 근데 김장을 했다든지 아기를 봐줬다든지 녹초가 돼버려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환자 보는 일, 아기 보는 일, 김치 담그는 일. 김치도 해야 먹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김치하면 몸살 나요. 그러나 김치 얻어먹기도 힘드니까 갖고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면 대단해. 김장했대는데 껐더네. 난 김장하면 병나던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은 막 스케줄이 막 엄청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냐? 암치도 않아요. 왜요? 주의 일이요, 이게 나에게 천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해요.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주의 일이 나는 제일 기뻐요. 주의 일 하는 게 제일 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겠다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잘 거 다 자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은사가 있거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감독,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선교사, 전도사 이렇게 구역장 등등 사명을 다양하게 주셨는데 가끔 이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순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하나가 불순종하면 이게 삐걱대는 거예요. 순적하게 못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마음으로, 개인적인 게으름으로 자기가 불순종해버리면 누군가 그 부분까지 커버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부르셨습니다. 필요한 일꾼 다 있어요. 근데 왜 특별히 버겁다? 누군가가 안 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찔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성도를 온전케 한다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성령 충만하면 사명을 주고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의 좋은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월함을 드러내는 특별한 은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말고 본문 3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사도입니다. 그가 섬겼던 교회는 언제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창립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까지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다시 선교의 자리로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그것에 순종하여서 이 교회가 성령님이 돌보시는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서 조금 더 손색함이 없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그런 충성된